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영적 남은 자, 영적 순례자, 영적 정복자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은 누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자기 욕망과 기대에 못 미친다고 심한 갈등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고 내 현실이 안 맞다고 생각할 때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고 내 현실이 안 맞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 그건 죽은 것과 같잖아요. 말씀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런가? 이 갈등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면 갈등 생기죠. 가정 안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 갈등은 심해지죠. 그런 거 다 없는데도 내 안에서 내 속에 숨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심각하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을 포기하기까지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갈등, 그 갈등 자체를 불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 있는 갈등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내게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갈등이 뭔가 했더니 어원에 보니까요, 칡갈자래요. 등나무 등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갈등이 생겼대요. 이 두 개는 다 능쿨 식물인데 성질이 다르답니다. 칡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간대요. 난 그거 처음 알았어요. 이 서로 올라가다가 얽히면은 성장이 멈춰버리고 그 나무도 죽게 만들죠. 이 갈등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 간에 아니면 복잡한 상황에 서로 뒤얽혀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갈등입니다. 이 여러 갈등 중에서 영적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절대의장의 여정을 걷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영적 갈등이 계속 연이어 나타납니다. 그게 13장부터 15장까지 아브라함이 언약의 여정길에서 막다뜨린 갈등입니다. 첫 번째 갈등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들과 같은 조카가 롯입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언제요?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 많은 재물 때문에 종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게 주인들끼리 갈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갈등 가운데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참 괴롭고 힘든 겁니다. 이 갈등 앞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은 양보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자기 권리를 다 양보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다 하고 네 한 나머지 내가 할까? 이렇게 양보해버립니다. 여기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선택이 그들의 영적 상태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두 사람의 미래는 영원히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는데 롯은 망설이지 않고 먼저 선택합니다. 롯의 선택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땅과 거기 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롯의 눈에 보기에는 악하고 큰 죄인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 도시의 풍요로운 것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소돔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언약 재확인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기가 선택해서 간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갈등을 극복하고 축복으로 바꾸는 첫걸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갈등할 순간에 오면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빨리 응답받으려고 빨리 하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래서 자기 하려고. 이게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롯은 자기가 선택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롯은 세상을 택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처음에 붙잡았던 삼언약을 확인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 열방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8절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가는 데마다 가장 먼저 한 것,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언약의 여정을 걷는 아브라함의 최우선 순위가 뭐였냐면 삶의 중심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제단 쌓는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고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함으로 가장 괴롭고 힘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갈등은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납니다. 짐승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잡아먹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남이면 몰라라 하면 되는데 매일 마주쳐야 되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 그것도 영적 갈등. 여러분 그때 뭘로 이기며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한다 하는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 그럼 뭔 생각납니까? 아이고 교회 가서 가만 앉아 있으면 되지 뭐 노래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그거 말고 제단 쌓는 거는 다른 의미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제물로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내가 제단 쌓는 거.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 회복할 때 갈등은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상대가 분명합니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할 것도 없는데 그것이 갈등이 되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마주친 갈등은 언제 일어났냐면요, 자기와 상관없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고대 사이에 국제 분쟁이 생깁니다. 국제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원래 소돔을 비롯한 주변의 5나라들은 저 동방의 강대국을 12년 동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는지 웬일인지 이들이 합심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저들에게 조공바치고 섬기지 않겠다 선언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대국이 내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5왕을 지배하러 쳐들어온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사이에 5왕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포로와 재산을 뺏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갈 때 롯과 롯의 가족이 잡혀가는 겁니다. 세상 택까지 간 롯에게 이런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가병 318명을 데리고 밤중에 그들을 추격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다 되찾아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2왕이 나타났습니다. 한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름 불러지는 멜기세덱 살렘 왕이고, 이 살렘 왕, 예루살렘 그럴 때 이 살렘이 평화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오고, 또 한 왕은 소돔 왕 베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2왕이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갈등 요소를 제기합니다. 살렘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자기를 패배시킨 강대국 왕을 물리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는커녕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앞에 2왕 중에 한 사람은 축복을 기도했고 한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은 내게 돌리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멜기세덱이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소돔 왕이 제안하는 세상의 재물을 가질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에 맞닥뜨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갈등 늘 마주치잖아요. 신앙의 갈등이 왜 생기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돈이냐, 이게 늘 앞에 있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상 택하고 재물 택합니다. 롯이 그랬고, 이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멜기세덱이 비는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멜기세덱이 비는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멜기세덱에 줍니다. 이게 최초의 11조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할까 해서 네가 주는 것은, 네가 속한 것은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을 택하고 세상 소돔 왕의 재물은 실어 한 올이나 녹근 하나도 안 가지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더 말하면 축복을 비는 기도를, 말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주는, 네가 주는 재물, 실오라기 녹근 하나도 안 가진다. 그래도 내 인생은, 내 전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본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시죠? 창세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전체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말해줍니다. 이 멜기세덱은 7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랬습니다. 누굴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타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바쳤던 11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며 망설이며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의 요구냐, 교회냐 세상인가, 예배가 먼저인가 친구 모임이 먼저인가, 이런 등등의 갈등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갈등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복음 가진 신앙인에게도 이걸 가지고 지금도 갈등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구체적인 갈등 앞에서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택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미래를 선택하고 세상 것을 버렸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성장하느냐면요,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로 느낄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막 100m 달리기를 막 10번 하면 땀이 젖잖아요. 산을 올라가면 온 몸에 땀이 나서 옷이 다 젖잖아요.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내 영이 성장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압니까? 이런 갈등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택하고 세상 것, 내 육신의 것을 버릴 때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장이 내게 일어납니다. 내가 뭔지 알아요, 그걸.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갈등해서 이거냐 저거냐 할 때 꼭 우리 육신 살아온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옆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걸 따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는 자꾸만 내리막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고 세상의 제한을 거절하는, 세상과 단절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등은요, 내 안에 숨어있는 내면의 갈등입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요.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주 여호와여 내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뭘 주시려고요? 그랬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내가 이것 주겠다 할 때까지 안 기다리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게 주시려면은 내가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달라고도 안 해요. 뭐라냐면 아예 자식은 안 생길 걸 확실히 믿었어요. 어디 속에요? 자기 깊은 속에서. 그래서 뭐라냐면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종이에요. 나올 때부터 나를 따라 나왔던 이 종이나 내 집에서 기른 이 자가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씨를 안 줬으니까 이 종이라도 내 상속자가 돼서 대를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양자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요, 깊은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의 회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천하 열방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는데 내게 무슨 큰 민족? 아이고 하나님 그냥 이 종이라도 내 상속자에 대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놓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회의가 된 겁니다. 이게요 16장 17장 계속 이 숨겨진 갈등이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16장에 가니까 자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다 그랬는데 봐라 당신도 늙었고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지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종을 낳나 이 하가를 종으로 첩으로 삼아가지고 자손을 낳자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뭐 여자 하나 더 생겨서 좋아서 그랬는지 말을 그대로 들어요. 하와가 선악과 먹고는 주니까 받아먹은 남자처럼 여자가 뭐 하면 남자가 다 받아먹는 거야. 악한 여자는요 남자가 이런 줄 알고 속이는 짓을 해요. 그건 악한 여자예요. 좋은 여자는 남자가 그런 거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남자는 내 맘대로 하면 듣게 돼 있어. 그건 성경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그러자고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여종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17장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가 내 언약을 이을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럽니다. 하나님 내가 100세 되었고 내 하나님 앞에 뭐 마누라라 그랬겠나. 내 처는 90세가 됐는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믿지 못해서 뭐라 했냐면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저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럽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나 그러니까 저 문 뒤에서 숨어 있다가 속으로 픽 하며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갈등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내면의 갈등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정체를 숨기고 있는 불신에서 오는 갈등,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 갈등에 막다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타나셔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 나타나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다.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허리에서 난 네 실하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갈등에, 우리의 불신앙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15장 1절부터 5절에는 네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갈등하는 그에게, 못 믿는 그에게 아예 시청강 교육을 시켜줬어요. 17장 1절에서 8절에는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아예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못 보면은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미리 보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름을 그렇게 나중에 사라 이름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열방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늘 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자기는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를 때마다 민족의 아버지야 이리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안 믿잖아요. 나는 지금 저초에는 돈 긋고 당장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맨날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은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는데 아이고 내 속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고 어떻게 말을 저리 하나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 불렀어요. 자식 하나 없는 나이에 너는 열국의 아비다. 하나님이 놀리는 것 같잖아요. 날 놀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자식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아 열방의 아비야 열방의 어미야. 오늘 15장 6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랬습니다. 믿은 것입니다.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내면의 갈등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찾아와셔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미리 선언해 주는 것을 미리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로마서 8장 20절 22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는 그리 안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미리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미리 응답하고 미리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 앞선다 하는 거하고 다른 말이에요. 저는 그 행동보다도 말이 앞선다 이건 좋지 않은 말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여정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갈등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갈등 자체를 불신앙으로 생각해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갈등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미리 주실 것을 바라보는 기회로 내게 주는 선물이라 은혜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가지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성경에 주신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요구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 숨어있는 내면의 갈등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계속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것이 조용조용하게 꺾이는 겁니다. 그게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어느 날 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입술로 찬양이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 가지고 23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길에서 맞닥뜨린 갈등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오늘 지금 나의 갈등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속에 깊이 숨겨져 있고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주의 그됨을 온 세상에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